병을 고친 관음보살. 먼 옛날 신라의 신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문왕의 신하가 병사들을 이끌고 삼랑사라는 절로 가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꾸민 백마 한 마리도 함께 갔죠.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삼랑사로군요. 이곳에 경흥법사님이 계십니까? 병사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했지요. 그래, 나도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와보기는 처음이로구나. 또 다른 병사는 백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흥법사님께서도 이 말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것은 걱정 마라. 대왕께서 법사님을 위해 직접 내리신 말이 아니냐. 이 말이라면 경흥 법사님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궁까지 모실 것이다. 이들은 신문왕의 명령으로 신라 최고의 스님인 경흥법사를 모셔가려고 삼랑사로 오고 있었지요. 백마는 바로 경흥법사가 타고 갈 말이었지요. 신문왕의 신하들이 삼랑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앞마루에는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승이 앉아 있었어요. 신하와 병사들은 경흥법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경흥법사님이 어디에 계신 거지? 이윽고 신하가 노승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우리는 대왕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경흥 법사님을 모셔가려고 찾아왔지요. 우리를 경흥 법사님께 안내해 주시지요. 그러자 노승이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바로 경흥인데 왕께서 날 보자고 하신다고. 신문왕의 신하와 병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한나라의 국노이신 큰 스님이 이런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신하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몰라뵈어서 죄송합니다. 신하가 사과를 하자 경흥법사는 웃기만 했어요. 경흥법사는 신하가 끌고 온 백마에 오르지 않고 걸어서 삼랑사를 나섰습니다. 당황한 신하가 경흥법사에게 백마에 오를 것을 권했어요. 법사님, 궁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걸어가시려면 힘들 것입니다. 어서 이 말에 오르시죠. 대왕께서 법사님을 위해 직접 내리신 말입니다. 그러나 경흥법사는 백마를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할 뿐 말에 타지 않으려 했어요. 법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럴 리가. 아주 훌륭한 말이구만.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이야. 경흥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써 준비한 말이 아깝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말을 탈 수 없다네. 내가 말을 타면 문수보살님께서 혼을 내시거든. 경흥법사의 말에 신하와 병사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경흥법사는 문수보살과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말을 탈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경흥법사가 아직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경흥법사는 18살에 출가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교 경전을 모두 훤히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유언으로 신라의 국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국로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경흥법사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원들이 찾아와 경흥법사의 병을 살펴보고는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고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군요.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들이 경흥법사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손에 염주를 든 한 여승이 경흥법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경흥법사님의 병을 치료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그 여승의 말을 못 믿어했어요. 스님들의 마음을 눈치챈 여승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스님들께서는 착한 벗이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아시지요? 그러자 한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건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자 여승이 활짝 웃으며 말했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비록 비천한 여승의 몸이지만 경흥법사님께서 완쾌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지요. 여승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경흥법사님은 국로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도 지금 병 때문에 이렇게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여승의 말에 스님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법사님의 병은 마음의 근심 때문에 생긴 것이랍니다.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가엾은 중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하는 마음, 마음의 모든 때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하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이 모여 큰 병을 만들었지요. 여승의 말에 스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목에 맥을 짚어도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군요. 네, 법사님을 기쁘게 웃도록 만들면 병은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승은 품 안에서 11개의 가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번갈아 써가며 재미있는 동작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찌나 우습고 재밌는지 스님들은 턱이 빠질 정도로 웃었죠. 조금 전까지 아파서 알아 누워있던 경흥법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스님들은 모두 깜짝 놀라 경흥법사를 바라보았지요. 아니, 말도 못하실 정도로 아프시던 법사님께서 저리 웃으시다니. 그 모습을 지켜본 여승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자, 법사님의 병이 모두 나은 것 같군요. 그럼 전 이만 물러나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여승은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런. 여승에게 감사의 인사를 못했네. 경흥법사는 헐레벌떡 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경흥법사의 눈에 남항사라는 절로 들어가는 여승의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경흥법사도 남항사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항사 안에 어떤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이곳 남항사에 계시는 여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경음법사의 말에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남항사에는 여스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럴 리가요. 방금 전에 이곳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법사님이 잘못 보셨겠지요. 법당 안으로 들어간 경음법사의 눈에 벽에 걸린 관음보살의 탱화가 보였어요. 11개의 관음보살상을 그린 탱화였지요. 경음법사는 탱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그림 속 관음보살의 얼굴이 그 여승의 얼굴과 닮아 보였어요. 그림 속 저분이 조금 전 제 병을 고쳐주셨던 여스님입니다. 스님은 경음법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분이 관음보살님이셨네. 바로 관음보살이 경음법사의 병을 고쳐주었던 거예요. 경음법사는 관음보살의 탱화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음법사가 병이 낫고 얼마 후의 일이에요. 경음법사가 말을 타고 궁을 향해 가고 있었죠. 화려한 안장을 얹은 말을 탄 경음법사의 차림새는 무척 호화스러웠어요. 또 경음법사가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모두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음법사와 함께 가던 동자승 하나가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썩은 물고기 냄새가 길가에 아주 심하게 나고 있었지요. 엎드려 있는 사람들도 지독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지독한 냄새로. 아니, 경음법사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누가 감히 이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거야?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경음법사는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곧이어 한 노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노승은 다 해진 옷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상한 물고기가 가득 든 광주리를 메고 있었어요. 이 냄새는 저 노승에게서 나는 것 같구나. 그러자 경음법사를 모시던 스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단단히 혼을 내주겠습니다. 중이 물고기를 들고 다니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스님이 광주리를 메고 있는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스님! 스님이 큰 소리로 부르자 노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광주리 안에 든 썩은 물고기 냄새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하는 거 안 보이시오? 그리고 중의 신분으로 어찌 물고기를 들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오? 부끄럽지도 않소? 그러자 그 노승은 경음법사가 타고 있는 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고기를 두 다리 사이에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썩은 물고기를 등에 지고 다니는 게 무슨 흠이 된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경음법사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일찍이 미륵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길 먼 훗날 부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실 때도 말탄 승려들은 제외시킬 것이라 말씀하셨느니라. 나라의 중책을 맡았다고 잠시 나 스스로가 너무 오만해졌던 것 같구나. 중이 몸을 편히 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다녔으니 당연히 부끄러워해야지. 경음법사는 그 노승에게 좀 더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님을 시켜 어느 절에 계신 노승인지 알아보라고 했지요. 스님은 열심히 노승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노승은 경주 남산의 문수사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노승이 문수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노승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승이 메고 있던 광주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떨어진 광주리 안에는 썩은 물고기 대신 소나무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문수사의 법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당 안에는 문수 보살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노승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놓여져 있었답니다. 경흥법사를 꾸짖었던 노승이 바로 문수 보살이었지요. 스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경흥법사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로 경흥법사는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